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지난주 이어서 복음화의 절대 이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베드로 후서 마지막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생 그리스도 삼직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길을 모르거든요. 거기에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닌 복음을 전했는데 영원한 방황이 끝나는 축복이 한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가문 그리고 그 남은 인생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축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길이 그렇게 귀중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실 죄 문제 때문에 멸망하고 재앙과 그리고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거든요. 이 죄 문제 누가 해결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한 죄인이 영원한 의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스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스타.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지금도 수많은 사람 많은 이 영적인 데 묶여서 방황하고 고통당해요. 그들에게 영원한 해방 주고 승리할 권세 줄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참된 전도자의 역할로 수많은 영혼을 흑암 가운데서 건지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불렀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 신분 갖고 우리는 평생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화의 절대 이유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주인 돼서 세상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항상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왜 복음화돼야 되냐? 그 절대 이유가 뭐냐? 절대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남은 평생이 사단에게 장악돼서 살아가요. 복음화되지 않는 생각,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은 가정,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나의 업. 여러분이 복음화돼야지 흑암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예요.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스킵하고 지금 3장을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2장과 3장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실 베드로 후서의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후서는 뭐를 전달하고 베드로가 이제 마무리를 하냐면 이 당시가 분명히 핍박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 제자들을 만나시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138의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핍박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핍박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약했던 그리고 복음에 덜 뿌리 내렸던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육신적인 거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봐라. 분명히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안 오시고 우리 이렇게 핍박받고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냥 즐기면서 살아. 예수님 뭐 오시겠냐. 아직 안 오시는데. 몇십 년 안 지났거든요. 몇십 년 안 지났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몇십 년 안 지나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지났는데 우리가 훨씬 나아요. 2000년 지나도 아직 안 오시는데 안 흔들리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왜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그만두냐? 아니 예수님 재림한다고 2000년 전에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시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나한테 보여줘봐.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맞지? 아니 도대체 2000년 동안 아직까지 세계복음 안 되고 아직까지도 왜 안 오실까? 에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막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럴듯한 말을 갖고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연약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지럽혔던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진 그 신천지가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불신앙의 말들을 해서요. 교회에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맡았던 해운대라고 하는 권역에서도 되게 연약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그 자녀들 사역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도 못 내리고 가정 환경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신천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빠졌냐? 자기 엄마가 신천지에 한참 전에 빠졌어요. 그 노인의 말을 듣고 이 50대 중반 되는 집사님이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만났거든요. 도대체 뭘 붙잡고 있냐고.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교회에 대한 뭐 장로님이 뭐 돈을 어떻게 뭐 인마이 파켓을 해 아니 어디서 도대체 그런 얘기를 들은지 모르는데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도 가짜, 목사님도 가짜. 싹 다 육신적인 거 듣고 와서 불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거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포함 중직자 포함 모든 성도 렘넌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절대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다고 말하는데 세상이 위선적이죠. 세상이 타락하죠. 세상이 부패하죠. 근데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속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왜 복음화돼야 되냐? 사람 말 잘 들으면요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집니다. 10명의 불신앙 가득 찼던 정탐꾼들의 합리적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 통곡하며 모세 앞에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너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저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우리가 절대 못 이긴다. 아니 하나님 들어가고 줬다고 말했는데 눈으로 보고 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대로 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뉴스 듣고 그럼 그렇지. 불신자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믿음을 저버려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저는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진 않거든요. 왜냐? 나를 보니까 알겠거든요. 인간이 뭔지를 알고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타락하는 거와 부패하는 거로 교회 안에서요 내 신앙을 바꾸면 안 돼요. 아니 왜 그 사람이 타락하는 거로 내 신앙과 접목을 시켜서 바꿉니까?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김성지 목사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람 안 믿는다고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에요. 그럴 수 있고 언제든지 용서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언제든지 사단에게 속을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요.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어느 날 다 모든 거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제예요. 계속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금도 그렇지만 문제도 많았지만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딱 강남자리에 가장 큰 교회를 또 세웠죠. 그 교회를 세웠던 그 말씀 중심 사역했던 옥하는 목사님. 모든 우리나라의 교계 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그 교회를 나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 목사님 아들 옥송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집사인데 아주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책을 썼어요. 교회에 관한, 그러니까 신학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썼어요.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의 문제점,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문제점들을 너무 잘 썼어요. 전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전도운동 가운데 뭐 좀 영향받았나 이런 줄 알았어요. 메시지가 너무 확실해서. 처음에는 그거를 건전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교계에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딱 어떻게 나오냐, 완전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말 다 했죠.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완전 심취해가지고요, 지금은 그냥 불신자예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 교단과 교회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들어온 복음 아닌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잘못된 것들,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오늘 초대교회처럼. 아니 맞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는데 그거 뭐라고 그러냐, 괜찮아 막 살아. 그러니까 막 타락하는 거예요. 즐겨야지 되니까. 아유, 예수님 무슨 재림에, 그냥 지금 즐기고 막 살아. 어떤 사상이 있었냐, 아이 죄라는 거는 없는 거야,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과 육은 분리된 거야, 육으로 저지르는 거는 죄 아니야, 그런 식으로까지 나간다니까요. 이게요 초대교회를 계속 흔들었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 있는 14권의 서신서가 왜 쓰여졌냐, 그 잘못된 사상과 복음을 배척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아닌 그럴듯한 아주 예의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비복음을 계속 선포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의 성품을 보고 그래 저게 기독교지 이러고 속는다니까요. 전혀 복음 아닌데.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 해주고,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 계속 강조해요. 그 결과가 지금 기독교예요. 대한민국.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수많은 복음 아닌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도록 교묘하게 딱 들어와요. 창세기 3장.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너무 그럴듯한 말, 너가 하나님처럼 돼, 먹어도 괜찮아, 만지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구하고 확인하고 한 결과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 가장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믿을 만한 책이에요. 세상 책 기준으로도. 우리가 굳이 연구 더 안 해도요, 이미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취된 완벽한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막 책 하나 읽고 와서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처럼 결국 어떻게 빠지냐, 불신자로 빠지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냐 이래버린 거예요. 이 당시 성도들도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2000년 훨씬 지났습니다. 다시 오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유,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무슨 재림을 기다렸냐. 그래서 신천지나 우리나라의 이상한 재림 신앙 하는 사람들한테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듯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복음화의 절대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아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혼란해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봐야 될 거, 복음화. 내가 그리스도로 다스려지고 그리스도로 주인되는 삶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세상은 누가 뭐래도요, 철학으로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 싹 다 교육부터 시작해서요, 철학자들의 생각에서 바탕에서 쌓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더 똑똑한 철학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수많은 철학자들의 잘못된 인본주의, 하나님 떠난 생각의 구조로 모든 걸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니체가 어떻게 죽었죠? 정신병원에서. 정신 돌아서. 신학도 나오고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하늘 쳐다보면서 God is dead 이러고 죽었어요. 정신병원에서.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하면 깊이 들어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덜 똑똑하셔서 이러한 세상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철학에 빠질 틈이 없어. 왜? 이해를 못해. 너무 어렵거든요. 철학책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후대들이 그 책을 바탕을 해서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념을 갖고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냥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상이라는 거에 빠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믿는 그 진리를 물건 하나에 딱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운 데인지 몰라요. 복음 없으면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듣고 배운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니라. 너무 간단하게 말해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을 강조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기본 파운데이션을 깐 사상자들.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봤을 때는 복음 없이 깊이 들어간다. 초등학문. 원래 초등학생들이 상상의 나래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모르니까 계속 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잡히는 분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이 잡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싹 다 잡념이에요. 잡념. 불교가 뭐죠? 잡념 없애려고 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왜? 인간은 계속 생각하거든요. 계속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잡념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 초등학문에 잡히는 분 없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굴복시키느니라 그랬어요. 공부 안 한 사람이 말하면 웃기는 얘기죠.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이 한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가르침,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굴복시키니라. 바울은 헬라 철학의 전문가였어요.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 그리고 철학자. 그 사람이 내린 결론.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인간이 만든 모든 사상, 이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매일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잡생각, 잡념, 사실 우리는요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해요. 진짜 얼마나 사로잡힌지 몰라요. 보고 들은 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화요 집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진짜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건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에 잡혀버리면 어느 날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것뿐만 아니라 뭐를 우리를 방해하냐? 사단의 속임수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까지 무너뜨렸는데 우리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존재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최고로 누렸던 아담과 하와도 바로 무너뜨려 버렸는데 뭐로 무너뜨리죠?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이생의 자랑, 이 세상적인 걸 갖고 평생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안 따라갈 수 없지만 거기에 노예되면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많이 가졌는데 또 더 갖고 싶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방법이니까요. 결국 뭐 하려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유혹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존재입니다. 평생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자, 방해하는 다른 요소, 그럴듯한 종교적인 가르침들.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을 한 목사였고 그런 신학교를 나왔다. 여러분들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 안 믿고 강단에서 설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게 멋있어요. 되게 그럴듯해요.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우습다니까요. 진짜 명상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차분해지는지 몰라요. 머리 명석해지지요? 왜? 명상을 하니까. 그리고 호흡하지요? 우리 안 하는데.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과 호흡하고 기도하는데 힘드시죠?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명상하는 엘리트들은요, 기독교인들 보면요 우습게 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장악했잖아요. 초월 명상에 빠져서.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뉴욕에 있는 엘리트들, 헐리우드 배우들, 그리고 저명한 인사들 싹 다 수십 년째 초월 명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 못 이긴다니까요. 그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복음이 없다.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린다. 평생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는 세상에서. 그들을 장악한 사단에게 평생 놓여야 되게 돼 있어요. 종교는 원래 뜻이 뭐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사실 우상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참 창조주를 못 만나고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가르침, 종교.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빠져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슬람들은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부터 금식하란 말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없는 복음의 비밀에 확실해야 돼요. 그 사람도 어떻게 살릴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한 젊은 이슬람애가 왔는데 얘는 좀 삐딱한 이슬람애예요. 자기는 안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그게 궁금했대요. 이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방탕한 이슬람. 이런 애들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는요 방황해야 돼요. 종교에 계속 빠져 살다가 잡혀 사는 거거든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여러분 주위에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고생하고 방황하는지. 근데 교인들이 이러고 있어요.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종교적이지도 못하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불신자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매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복음화를 방해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세계 복음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욱더 세상은 영적으로 혼란하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 모르고 인간은 혼란과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빠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계속 비대면이 되고 더욱더 지금 막 전 세계가 하나로 막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복음은 더욱더 확산되게 돼 있고 흑암도 흑암의 문화를 계속 빠르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딱. 세상은 뭐 4차 산업 나오고 5차 산업 나오고 그건 계속 나와요. 6차, 7차.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계속 세상은 과학적으로 발달해요. 문제는 뭐냐? 두 가지는 항상 일어나요. 영적으로 흑암, 혼돈, 공허는 계속 깊어져요. 계속해서 정신 문제는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반대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확산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종교개혁 때 그랬고요. 하나님이 시대의 기술을 발전하도록 할 때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로마를 완전히 길 다 깔게 만들고 바울이 그 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종교개혁 때 인쇄술을 만들어 놓고 루터로 하여금 말씀을 회복해서 평신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도록 번역하게 만든 거예요. 기술이 없었다. 절대 그 당시 복음화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후대는 복음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호이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뿌리 내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 와서 정리하고 또 이제 두 형이 이제 온라인으로 다락방 한 다음에 원래 이제 우리 다민족 다락방 했었던 그 윌리라고 하는 친구가 테니스 치면서 복음 전하고 데려왔던 그 한국 유학생이 있어요. 1년 반 동안 캘리포니아 가서 영주권 때문에 막 호텔에서 막 사람 똥 치우고 간호사 역할을 한 거예요. 막 기저귀 갈고 막 이런 너무나 힘들었는데 영주권 따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비드 호텔 가서 또 한 거의 1년을 고생을 하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영주권 받고 어저께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연락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내셔널 가드 이제 군대에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계약을 6년을 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만나고 가겠다고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6개월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6년 동안 이제 리저브로 계속 한 달에 한번 훈련 받으면서 자기 이제 너스 이제 정신과 너스 그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다고. 코비드 호텔에 있는 동안에 그 거지들 아닙니까? 집 없고 정신 문제 마약 환자들. 호텔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있게 한 거예요. 왜? 퍼뜨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1년 동안 있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워낙 정신 문제 많고 마약쟁이들과 있으니까 걔네들과 대화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악몽 꾸고. 자기가 결단했대. 아, 내가 이 정신과 이쪽으로 해서 내가 의사까지 못 돼도 의사급까지 가는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고 약까지 처방해 줄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따겠다. 석사까지 공부를 해서 이 길로 가겠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거기서 봤는데 약 처방해 주는 의사 한 명 있고 나머지 이제 밑에 간호사들이 있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정신 돌 때 케미칼로 약 처방해줘서 잠시 그거 이제 이렇게 억제시키는 거 그거 말고는 정신과 의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도 맨날 힘들어서 술 먹고 그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고민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 그냥 약 처방해줘서 하는 게 이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앉아서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그래서 네가 복음 뿌리내야 되는 거다. 절대로 거기 와 있는 마약 환자들, 정신 돌고 악몽 꾸고 귀신에게 잡히는 사람들이 그 약 처방으로 되겠냐? 네가 보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영적 문제 알아야 되고 복음에 뿌리내야 되는 거다.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훈련 받고 그리고 나중에 알링턴이나 포트월스에 자리 잡고 그리고 교회에 오겠다고.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현장에 한번 있으셔 봐야 돼요. 우리 금요일에도 뭐 우리 최 집사님 포럼 들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멀쩡히 보이는데 정신이 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고통 오면은 자살하는 거예요. 무속에 딱 잡혀 있고요. 여러분 주위 현장에요. 어느 날 자살합니다, 사람들. 어느 날 해결하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혼란한 시대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셔야 돼요. 꼭 그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안 하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다른 것을 설명하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 년 흘렀죠? 하나님한테 이틀 흘렀어요. 하루가 1000년이라며요. 그렇죠? 또 1000년이 하나님한테는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볼 때 하루를 볼 때 1000년같이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 사단에게 노예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현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내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요, 내가 10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되던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는요, 급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짜 보면 정말 급한 현장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틀 지났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때 120년을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거를 오늘 9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라는 말은 안 하지만 베드로 전서에 노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하나님이 더디시냐? 우리가 봤을 때 더디게 오시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죠. 하나님이 늦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120년 동안 제일 그 당시 높았던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증인으로 서야 돼요. 왜냐?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어느 날 영원한 멸망의 길에 서면 안 되니까. 자, 10절에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세상에 바꾸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나오죠.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미 성경은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끝이 오기 전에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막 예수님 내일 오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1992년 언제 오신다. 10월 28일. 말도 안 되는 소리.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야죠. 그래야지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보통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과 우주를 새롭게 리뉴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끝의 시간표는 어디냐? 세계복음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내가 방향 맞추면 주역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이 언제 축복받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세계복음화에 내 업이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며 사는데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신랑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5명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복음화되지 않으면요 정말 나중에요 영적 혼란 시대에 불신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전서와 이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재림 안 오시니까 그냥 막 살아. 괜찮아. 즐기면 돼. 교회 안에요. 진짜 이 당시뿐만 아니라 요즘도요. 마음대로 쾌락과 타락, 정욕대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다니까요. 마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자세를 오늘 먼저 재림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를 설명해요.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YOLO 말씀드렸죠. 뭐죠? 요즘 젊은 사람들 You only live once. 즐기는 거예요. 왜 뭐 제가 불신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뭔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 뭔 소망이 있어요? 그냥 있으면 즐기고 쓰고 이게 낫지. 다 늙어서 즐기려고 그랬더니 건강에 이상이 와. 즐기지도 못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뭐 내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게 맞다니까요. 그걸 갖고 교회 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행실 속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다른 삶을 받은 자녀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 땅의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게 그게 진짜 삶이에요. 종교개혁에 쓰임받았던 마틴 루터가 질문을 받았어요. 제자들한테, 스승님 혹시 내일 세상의 끝이 오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철학자였던 유명한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랬어요.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거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심 내일 오면은. 근데 그게 아니니까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오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에 최선을 다해요. 왜? 지금 내 삶이 영혼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지지 않다니까요. 새롭게 거룩하고 완전한 걸로 바뀌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죠? 뭐 세상 끝, 뭐 술 먹고 방탕하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영원한 세계를 지금 갖고 지금 주어진 나의 현장에서 멋있는 청지기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떤 어려움 와도 포기 안 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최고 가치 있는 삶, 거기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 맞추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실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너무 많은 세상의 가르침들이요, 중간중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 대충 살게 만들어요. 그런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하죠. 영원히 반드시 어느 날 이 말, 하나님의 나를 사모해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날 반드시 와요.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복음 안에서 매주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일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나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누리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복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와요.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자, 14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14절에 이유 있는 절제를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막 안 되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노력해라, 율법주의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됩니까? 복음화는 그리스도화예요. 여러분의 집중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혹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사정 아신다니까요. 그거 갖고 낙심과 불신하고 들어간다. 여러분 사단의 밥됩니다.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른들 보면은 존경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어려운 시기들을 정말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성경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세상 사람들 포기하거든요. 핑계 대고요, 세상 탓하고요, 남 탓하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복음화.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의 여정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박사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복음화의 증인, 그 열매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포럼이 매주 우리가 서로 나눠지는 그런 포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왜 말씀, 기도, 전도, 사모론의 포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냐? 뭐 증거 듣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사모론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붙잡고 그냥 은혜 받은 거.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신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뭐 만들어내려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성도님들 포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진짜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언약의 여정 가는 겁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복음화되는 절대 이유를 붙잡고 영적 혼란 시대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예수님이 모든 흑암과 사단의 것을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번 주간에도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다. 평생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혼란하고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들, 종교, 철학, 세상에 혼란한 사단이 깔아놓은 많은 흑암의 문화들, 얼마나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거고 세계복음화의 날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속지 않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붙잡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최고의 가치 있는 날로 만들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이 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